예,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 전체의 내용은 그 중심에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으로는 오늘 마지막 또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 이 많은 분량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향한 그의 열정, 그의 마음 쏟음, 그의 준비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이제 들여다봐도요,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22장 1절은 사실은 21장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이 타작 마당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그 터가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재앙을 막았던 바로 번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이제 다윗이 샀던 바로 그곳.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내 값을 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즉 공짜로 받은 곳에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부스 족속인 오르나는 사실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정복한 거기 때문에 정복한 왕이 그 땅을 쓰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다 내드려야 되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늘에서 응답하셨어요.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곳을 성전터로 이미 이제 예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그 건축 그 자재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건축 일 자체를 진행해야 하는 바로 솔로몬 그의 아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권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 리더들에게 너희가 솔로몬을 도와라. 나는 이제 늙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나를 도왔던 것처럼 소홀히 하지 말고 솔로몬을 도와 이 일을 마치게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계돼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미 이것도 지난주에 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직접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나를 도울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결국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 못하니까 비굴해지는 거죠.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남들은 좋은 집 살고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는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런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제한하고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참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챌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목사인 이제 저로서도 이제 뭐 사실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때가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좀 더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덕이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좀 정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실제로 다윗이 오늘 본문 여기하고 또 28장 3절에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그랬다. 반면에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은 사나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꾸로 그렇게 적용을 하자면,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뭔가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다윗이 도덕적으로 결핍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순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솔로몬이 뭐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었나요? 솔로몬이 그렇게 뭐 왕으로서 어떤 왕의 그런 순수함만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힌 게 이게 무슨 뭐 우리아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던 왕, 많은 전쟁을 치렀던 왕.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위하여 전쟁을 앞서 싸워야 되는 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이러한 원수의 피를 묻히지 않는 왕은 사실 왕답지 못한 거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너무 모랄하게, 너무 도덕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좀 프랙티컬하게 봤으면 좋겠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어떤 왕이냐? 다윗은 전쟁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왕이고요. 다윗은 상대를 압제하고 이렇게 그들을 순종토록 만드는 일을 했던 왕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요. 이제 유다로 연결되는 다윗 왕조의 시초가 다윗이고, 그 앞에 사울이라는 왕은 사실은 좀 준비하는 정도 단계밖에는 되지 않지 않았는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다윗은 그러한 정복에 대한 어떤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죠? 솔로몬 시대는 정복한 결과를 누리는 시대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벌어들인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다 이겨놓은 대적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부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좀 불만이에요. 온순한 사람, 도대체 이 번역이 또 어디서 나왔지? 질문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단어가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아 이름 생각나죠? 맞아요.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와 노아라고 하는 단어는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rest, resting place, 안식처.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holiday, 휴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레스트하는 왕이다. 그는 휴가를 받은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노아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노아, 레스트.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정복하는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쉬는 왕이에요. 누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런 메노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대에 솔로몬은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로운 시대에 사업을 벌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역할의 차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싫어했어요. 결국 백성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니까 이거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어떤 모랄한 어떤 윤리적인 이슈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좀 그냥 다른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의 모습이다.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이 달랐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다윗에게는 정복의 타이밍이고 솔로몬에게는 안식의 타이밍이고 이 두 가지의 타이밍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고 싶고 자기가 업적으로 남기고 싶고 그 결과까지 자기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좀 생각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떠나는 것이 참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끝장을 봐야 되죠. 마지막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 어느 순간에 뭔가 이걸 좀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타이밍을 이해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뭐 이제는 제가 주위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고 이제 저도 스스로 경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힘으로 압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그 싸움을 놓지 않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고를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뭐 교회 일일만입니까? 여러분 가정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너무 예민하지만 시부모하고 며느리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역할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뭔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자,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손해를 입었는가? 암만 생각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건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미. 결국 이런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내 프로젝트가 되기를 사실 원했어요. I wanna do it. 근데 하나님은 no. 이 프로젝트는 너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내 프로젝트야 그러시는 거죠. 왜? 성전 건축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요, 하나님이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또 다시 짓기도 하고 또 다시 허물기도 해요. 건물은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 템플, 하나님과 인간의 이 교통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은 가든 템플이에요. 가든 템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건물 성전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라. 성전 도시예요. 이 텐션 속에 성경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전의 진정한 주체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프로젝트가 되는 걸 허락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것은 내 프로젝트라.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손해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손 놓고 나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영감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설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앞으로 나갑니다. 28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28장 11절 12절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러분 19절 가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예, 설계를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아키텍트, 설계사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은 컨트랙터예요, 노동자예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뭐 심지어는 파킹랏 공사를 할 때도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정확한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자, 설계사 일이 어렵습니까? 건축하는 사람 일이 어렵습니까? 물론 둘 다 쉬운 일은 아니고 둘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파킹랏 공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이번에 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난다. 그러나 설계하는 일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1년 가까이 지금 지난 거예요. 하고 검증하고 또 하고 검사받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다윗은 설계가고 솔로몬은 건축가였다라고 했을 때, 노동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큰 일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봄직하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다윗의 역할은 절대로 축소되지 않았고, 마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전혀. 도리어 여기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엄청난 그 컨트리뷰션, 거기에 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절대로 손해볼 거 없다.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다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성전 건축 전의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 갖고 있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건물은 없습니다. 집은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마치 이미 성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항상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는 성전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이미 성전이 지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해요. 그게 좀 이상했던 거죠. 제가 시편 이렇게 강해를 하다가 그런 부분을 부딪히게 되면 다윗이 왜 이렇게 이미 쓸 수 있었을까? 어떤 구약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거기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썼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시편 27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이미 집은 지어져 있고 내가 그 집에서 평생 거하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이미 마치 누리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정말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날 만한 그런 멋진 건물이 이미 있다고 했을 때 다윗이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겠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직 성전이 전혀 건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계획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주신 이 조감도 속에 있는 이 성전에 이미 다윗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29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네, 여기도 성전을 사모한단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굉장히 의지적인 말이에요. 감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그것에 내가 올인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디보트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모든 사적인 재산까지도 다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의 귀중한 그 이미지를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 가지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생존하도록 돕는 지도자가 있다고 봐요. 요새 현실 정치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꿈꾸는 거 이런 거 별로,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근데 현실 속에 생존하는 걸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섬겨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생각해요.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위하여 헌신시키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위하여 백성들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실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29장 9절을 보면 좀 더 긴 안목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기대하도록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그를 단순히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미리 내다보고 말했다. 다윗은 앞의 일을 미리 보았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도 다윗은 미리 예언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또 다시 없어지는 것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낡아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 지라 그랬다면, 건물 짓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건물 짓는 것이 교회에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집을 팔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노틀담 성전 같은 거 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물론 문화적인 의미나 예술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건물 짓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궁극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알려주셨고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마음에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안타까워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 할 일이고 결국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토록 그 성전을 사모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정리해 보죠. 성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은소, 지성소, 캄캄한 곳, 가장 거룩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거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답게 변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저는 너무 사모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세상이 어떨 때는.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너무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서 잠을 자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차를 타고 윌로그로 몰에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안 본 게 참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나가서 잠깐 있다가 15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왔습니다. 아유, 너무 피곤하다. 근데 돌아오는데 제 차를 세워놓은 옆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 젊다 못해 어린 엄마가 아기들을 뒷좌석에 카시트에 앉히고 벨트를 채워주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놔서 제가 차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한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차 운전석에서부터 이상한 게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봉투와 컵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욕설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피차. 알고 봤더니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근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계속 저를 보면서 I'm sorry. 온 몸에 음식을 뒤집어 쓴 채로 아이에게 벨트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타려고 했더니 뭐라 그랬는지 다시 나와서 뒷자리를 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제가 싸움 말리는 거 조금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리러 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참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인상을 좀 봤는데 착하게 보였으면 갔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불안하기도 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갔는데 제 마음에 참 지옥은 있어야 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인격을 몰상식하게 짓누를 수가 있을까요? 참 불쌍하다. 물론 뭐 내용은 다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참 귀한 곳입니다. 저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가려고 차에 타고 있는데 그 빈 파킹랏에 갑자기 쉥 하고 다른 차가 들어옵니다. 한 하이스쿨 졸업반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차에서 나오더니 주위를 휙 살펴보더니 아무 얼굴 표정의 변화도 없이 흐트러져 있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날라온 그 봉투 속에다가 옆에 있던 컵을 주워 담고 봉투를 이렇게는 못 들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들고 쓰레기통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일본이라면 몰라도 미국에서 어찌 저런 일이? 예?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런 건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간단한 씬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나름대로 작은 공간에서 작은 현장에서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비춰내기 위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성전은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나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것이고 성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황홀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오직 그 예배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만족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거룩한 이미지네이션, 다윗의 거룩한 상상력을 마음으로 묵상해 봅니다. 너무너무 흥분됐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physically, 육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이것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겠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다면 진정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그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이 그저 매번 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왜 그럴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거룩한 상상력을 오늘도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I long for it. 또 하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이 죽은 자들에게 임하는 현실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3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아는 내용도 있죠 이미. 바로 여기가 어디냐?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피지컬하게 이제 성전을 거기 세워야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근데 또 하나의 정보가 있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느닷없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압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제단이 쌓아졌고 그 제단의 제물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시고 유배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나무에 못 박히셔서 거룩한 제물로 죄의 대속을 위하여 드려졌던 바로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그 클라이맥스가 노래할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이 끓고 인생이 비관스럽고 또 우울하시는 경우를 당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이름이 높이 들림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교통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이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정을 쏟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직도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완전케 되지 않은 구원의 그 완성, 아직도 죄와 허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어떨 때는 지겹도록 싫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프로젝트 삼으시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했던 그 일,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하는 그 순간에 대한 갈망.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믿음의 그 핵심적인 설명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상실하고 현세적, 현실적 욕심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욕심은 세상에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를 인간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월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영혼으로 연결해 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괜찮다.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너무나 비참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태어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청소년 입교하는 금요일에 나눴었는데 잠깐만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그 이스라엘 그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의 그 일종의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 시몬 페레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몬 페레즈 대통령이 이 그때 강의를 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보다 많이 어린 사람이겠죠. 그때 이미 페레즈 대통령 90세가 넘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뭡니까? 기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모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당연하게 망각입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Forgetfulness, 망각이다. 했더니 페레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억의 반대말, 메모리의 반대말은 자기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Imagination. 왜냐하면 기억은 내가 이미 갔던 것, 내가 이미 살았던 그곳을 다시 한번 가보는 것이라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을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말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그분에게 중요했을까?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악몽 같은 시대입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메모리얼들을 세웠습니다. 이곳저곳에. 그러나 시몬 페레즈는 새로운 국가를 건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메모리만 갖고는 안 된다.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건 물론 제가 더한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띵커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세에 함몰되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하는 데 너무 올인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성공하는데 온전히 마음이 쏟아져 있을 때 그래서 행복하더냐? 그래서 만족하더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던 그분들의 마음이 공허함이 없더냐? 질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